다들 뭐 좋아하는 찬양일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좋아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받고 있으시죠? 자, 그럼 어떤 사랑을, 어떻게, 누구에게 받고 있으시죠? 생각해서요, 한번.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건요, 사실, 이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딱 하고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죠?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하고 이게 생각이 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면, 이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 이게? 사람들은 다 같은 입장인데, 다 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분명히. 딱 한 사람만 사랑하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 넘쳐나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막 여러 사람을 막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그쵸? 근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날 정말로 사랑하나?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 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맞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평생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 또 형제들의 사랑, 또 친구들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 등등등등. 우리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린 평생을 살아가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랑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 그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또 놀라운 정말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사랑은요, 아무나 쉽게 느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요? 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근데 교회를 나와도요, 이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요, 이 사랑이 어떤 건지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당연히 알질 못하죠.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일까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살면서 그거 느끼시면서 사십니까? 그거 느끼면서 살고 계세요? 정말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도 그래요. 솔직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게 물론 엄청난지 아세요? 지구의 지름, 아세요, 혹시? 지름.
13,000km가 조금 안 돼요. 12,756km예요. 12,000. 둘레는요, 4만 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돌면요, 쉬지 않고 돌아도 아무리 못해도 50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틀이 넘게 걸려요. 자, 그럼 여러분, 태양의 지름은 얼마나 될까요? 태양의 지름. 자, 지구가 얼마랬죠? 12,756. 12,000이에요, 13,000. 그러니까 만 단위예요, 만 단위. 태양은요, 약 140만 킬로예요. 지구의 100배가 넘어요. 정확히는 109배.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요만한 알사탕만 하다면 태양은 이 훌라후프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네, 여러분, 이 알사탕 속에요, 수십억이 살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나 대신 아들을 값으로 치르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정말 상상케 어렵고,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뜨거운, 정말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뜨거운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 사랑은? 자,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 고정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를 갖고 계시되 일체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분이 어디 계시죠?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은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허물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그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요, 벌써 우린 심판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우리를 결코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누리며 사는 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 회개치 못한 죄도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사역은요,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은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행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계세요. 믿으시죠? 네, 그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뭐죠?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 나 대신 속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을 알면요,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위해 일하셨어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미 우린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은. 근데 그것도 많은 복을 누렸어요. 정말 많은 복을 누렸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롯이? 본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요. 그가 복을 누린 이유는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덕 본 거예요, 아브라함 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질 못해요, 롯이. 몰라요, 롯은 그걸.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매달려서 생명을 걸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6번이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막 간절히 매달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서 롯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몰라요, 롯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알건 모르건 기도한 그 아브라함 덕에 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 사역과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도 남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면, 중보 기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막 이게 사랑하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깨닫게 돼요. 그게 엄청난 사랑이란 걸. 우리 28절 다시 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누구죠, 이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자,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자, 대표적인 예가 또 있죠. 성경에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는 사람 누구요? 욥도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11번째 아들이에요.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 얼마나 믿고 얄미웠을까, 형들이 볼 때. 결국 요셉은요,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에 끌려가 노예가 돼요. 노예가. 세상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돼요. 아마도 요셉의 생애에서 정말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또 모면하고 이제 살만한 위치에 선다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또 억울한 누명을 써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돼요. 날벼락을 맞아요, 하루아침에.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으면요, 막 우리 같으면 정말 막 미쳐버릴 것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그를 애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도 기근에서 구원하고 또 가족들도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 당시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견디기 힘들어도 이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사실 일시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이게 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코 망한 것도 끝난 것도 아님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절대로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 두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고 우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결국엔 모든 일을 합력시켜 선한 결과, 형통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혹시나 실패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하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두시는 걸까? 왜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하시는 걸까? 단순히 내가 뭐 죄를 지어서 막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걸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재 이 상황 모르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냥 이대로 나를 버려두실까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라요.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요. 결국에 이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큰 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되어 그 집안 살림을 그렇게 맡아보지 않았다면, 꾸려보지 않았다면, 장차 그 대애굽 제국의 살림살이를 맡은 그 국무총직을 과연 요셉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과거의 경험이 큰 공부가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고난과 또 핍박이 있다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견뎌내면, 나중에 그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40년을 전도를 했어요. 40년을 전도를 했는데 딱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딱 한 사람한테만 세례를 줬어요. 보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그를 실패한 선교사라고 비웃었어요. 뭐 그게 또 그럴 만한 게 뭐냐면 그 세례를 받은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일본인 가정부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그 가정부의 아들, 그 아들이 나중에 일본 신학교 총장, 학장이 돼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보고 막 실패했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그제야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찬사를 보내요. 여러분, 지금 현재만을 보고 이게 실패다, 성공이다 그러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요, 그 실패를요,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실까 이걸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 죄인이라고 함부로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서거나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무죄를 선포했어요. 이 사람한테 무죄를 선포했어. 그럼 누가 이 사람 가둘 수가 있겠어요, 다시? 아무도 못. 무죄가 선포된 이상은 그 시간 이후로는 그는 자유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냥 무죄가 아니라 의롭다고 하셨어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33,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다가요,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 이 암탉이 이제 자기 새끼 병아리를 보호한다고 고양이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그렇게 겁이 많은 닭이 자기 새끼 보호한다고, 병아리 보호한다고 사람한테도 달려들어요, 막.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가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제 병아리 데리고 있던 그 암탉을 이제 줄로 이렇게 막, 붙들어 매놓고서, 묶어놓고서 병아리들을 막, 막대기로 막 괴롭힌 거예요, 막. 괴롭힌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어미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닭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실험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미닭이 막 푸석거리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막 난리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이제 해부를 해본 거예요. 내장이 다 끊어져서, 내장이 다 끊어져 막 피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피조물인 닭도 지금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당신의 자녀들을 어찌 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시질 않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끊어요.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네, 또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옛날 이제 산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항상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온종일 우는 게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이제 이 아이의 부모는 뭘 줄 수는 없고, 애가 우니까 회초리로 그냥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을 그렇게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부모는 이 우는 아이한테 매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집 밖에서 지나가던 승려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승려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와서 매를 받는 그 애한테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놀란 부모가 그 승려한테, 그 중한테 이유를 물어요. 아, 스님, 어찌 하찮은 아이한테 큰 절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승려가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에 정승이 되실 분이시라 그럽니다. 그러니 곱고 귀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갈 길을 가더래요. 그 이후로 이 부모가요, 아이를 때리질 않아요. 지극정성으로 막 아이를 키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젊은 나이에 정말로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요, 아이가. 그러자 그 부모는 이제 그 승려 안목에 놀라서 그 성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여곡절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스님 어찌 그리 용하십니까? 아,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될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승려가 이 땡중이 어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같죠.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하찮은 법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정승이 될 거라 믿고 가르치면 정승이 되지만 내 자식이 하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하잘것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나 자신이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여러분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내가 나를 천하고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며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